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걷는데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홍해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에서 정말 불신앙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애굽에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문제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느냐, 모세를 원망하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을 섬길 것이라. 그렇죠? 430년 동안 노예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를 가만히 두라.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더라. 그렇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어요. 그때 모세는 같은 홍해라는 문제를 놓고 보고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아니,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를 놓고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너희들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응답을 받는가? 영적 상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영적 상태가 이 불신앙의 상태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광야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또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광야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바르게 보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좌우측으로 벽이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이 홍해길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겠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고 안 받는 거는요, 이 하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느냐, 불신앙하고 원망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보고 이거는 문제 아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보고도 이게 문제다 보는 사람 극히 정상이죠. 문제를 문제로 봐야죠. 홍해라는 문제를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상인데 절대 큰 일을 못해요. 절대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 홍해라는 문제는 답이다 이렇게 본 사람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모세 아닙니까? 그 홍해라는 그 가로막힌 문제를 하나님의 답으로 본 거예요. 답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지중해 길로 편안하게 인도하지 않고 왜 홍해길을 건너게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 속에 답을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그 문제 속에 답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받아. 너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오늘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과 같이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근데 그대로 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거죠. 떨어지다. 나팔이라면 떨어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피림이란 말은 떨어진 자. 누구예요? 공중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죠. 사단의 뭔가 흑암 문화에 잡힌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피림 시대를 바르게 보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나중심,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문제를 앞에 놓고도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내 경험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창세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딸들을 또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네피림 문화가 될 수밖에 없죠. 바벨탑 문화, 창세기 11장. 이게 바로 네피림의 시작입니다. 결국은 나중심. 그렇죠? 그리고 이 네피림의 방법은 뭡니까? 네피림의 방법은 강대국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피림의 흑암 문화를 강대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대국을 통해서 모든 나라 237에 이 흑암 네피림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237 노예 전략을 통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해 가지고 일본 문화를 다 심었잖아요. 뭐 창씨 개명, 그리고 일본 문화를 막 우리나라에 퍼뜨리고 우리 고유한 문화를 말살시키는 일을 했죠. 그죠? 이게 바로 강대국이 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네피림 문화를요 이제 이 약소국에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까지 그걸 강요했잖아요. 신사 앞에 일본 왕들을, 황제들을 숭배하는 그 의식을 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가결을 하게 됐죠. 근데 정말 소수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생명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네피림의 유혹이 뭡니까? 이걸 통해 정말 이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런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이 곳곳에 세운 게 뭡니까? 신전을 세웠잖아요. 신전을 세워서 뭡니까? 전 백성을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보 평지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크게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 백성은
그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권 정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뭡니까? 전 백성을 철권으로 다스리는, 그게 정치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대한 인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흑암으로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힘, 에베소 6장 12절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정치 권력자들, 권세 가진 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문화를 막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악한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이 혼란 속에 빠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이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당 야당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 보수도 없어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은 결국은 1138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막 정치인들은요 막 확 퍼줍니다. 나라 살려면 막 거듭 뭐 창고가 비어가지고 있는데도 막 퍼주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기준은 1138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땅에 선포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전국의 팔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대통령도 찍어야 되고 정당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후보가 누군가, 거기에 가까운 그런 후보가 누군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이 어딘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표를 던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제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사와 권세 잡고 어둠의 이런 문화,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악한 종교를 가지고 참 뭡니까? 세상을 혼미케 하고. 나는 이 두 정당의 지도자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대통령감 아니다. 나는 그래 봤어요. 야, 어쩌다 저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을까? 막 보니까 뭐 신천지들이 막 몰려다니고 무속을 끼고도 있고. 그래서 야, 그래도 안철수가 나는 제일 나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은 좀 찍어야 되겠다 나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그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준은 이거야 된다. 138.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국의 이 나라에 이 증거할 자가 누군가.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138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런 정권을 우리는 찍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참 기도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네피림 시대가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자. 고레스 같은 경우도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이런 일을 심부름할 자, 불신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는 후보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꼭 찍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홍해라는 그 문제, 요단이라는 문제, 또 광야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광야길에 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홍해라는 문제를 바르게 못 보면 거기서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결국 응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걸리게 했어요. 40년.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거든요. 2년.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하게 보고를 했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몰살당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들어가자 했는데, 믿음에 보고했는데 결국 모세 판단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돌리잖아요.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불신앙자들을 다 모래에 다 묻기 장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리고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를 끌고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이만큼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광야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인생의 광야길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나와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광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광야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해방되어 나왔는데 아직 생각과 의식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의 그 근성, 노예 근성, 그 불신앙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가? 왜 나에게는 고난을 많은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처럼, 요셉처럼 정말 어릴 때 이미 준비된 렘넌트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속국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하나님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구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은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응답이 어떻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오직 138 신앙으로 딱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근성들을 다 버리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애굽 근성, 이런 근성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99.9%의 사람들이요, 옛날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홍해 앞에서 오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으로 원망한 사람들이 99.5%예요. 뭐 전도자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99. 자기 속에 근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국은요, 0.1%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0.1% 영적 상태가 된 자, 하나님 모세 같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0.1%.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0.1%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또 광야, 가나안을 우리가 또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뭡니까? 세계 복음할 땅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이 돼 있냐 이 말이죠. 정말 237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그 근성이 바뀌지 않고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준비 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딱 들어가면, 가나안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땅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 아닙니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의 그 문화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흑암 네피르 문화에 싹 다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237 치유, 237을 치유해야 돼요. 237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이제 이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릴 플랫폼.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됐는가? 여러분 자신이 237 나라를 살릴 그릇인가? 정말 이 뭡니까? 파수망.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파수망. 그리고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안테나, 소통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나님이 광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딱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내용이 뭡니까? 길어서 좋네. 광야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내용의 언약을 줬죠. 세 절기. 그래서 이 세 절기 이름 잘 알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통해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6월절은 너희를 애굽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냈다. 이게 6월절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이다. 이걸 누리는 게 광야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배경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광야의 내용이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절기를 누릴 때 이 광야는 힘들고 고난의 광야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의 광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이 광야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결국 뭡니까? 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게 광야의 내용입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돌판, 그리고 뭡니까?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내용물을 담으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담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 내용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돌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겼거든요. 그 말은 뭘 말해요? 바울은 그런 신약시대에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고 그랬죠.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제 우리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켜야 돼요.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라. 전도서 12장 11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박혀야 돼. 요즘 이제 뭐냐, 한 단어만 딱 붙여. 한 단어.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 딱 묵상하면서요, 나는 이 한 단어를 딱 붙잡겠다. 그리고 한 문장, 그렇죠? 이 키워드와 함께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판에 딱 각인되면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몇 배? 100배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 이사야 22장 23절 24절 그 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광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지금 렘넌트식에 이게 딱 꽂혔다. 끝나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항아리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가 들었죠. 만나는 뭡니까? 우리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정말 유지시키는 양식. 여러분이 정말 언약 광야길에서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모든 걸 먹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누굽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배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강단의 언약을 놓치지 마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세 가지 내용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아니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그 광야길을 가는데 정말 위험과 어려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십니까? 근데요, 이 성막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막이 곧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온리스트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회막으로 모여라. 그리고 장막을 만들어라. 이거는 우리 이제 거처하는 곳이죠. 자, 교회에서 받은 응답이 교회로, 이 축복이 나의 가정으로, 산업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강단을 놓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고 나의 모든 업과 산업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는 뭡니까? 예배를 말하죠. 신앙생활. 그래서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등대가 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여기는 이제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향로, 기도 중심, 그리고 등대는 빛이잖아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이 빛을 발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했어요. 말씀이 흘러넘치는 강당, 교회.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 좀 믿습니다. 이게 떡상, 향로, 등대라니까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전도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세상 말 그런 거 좀 금지하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았으면요 서로 그거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강단 말씀에서 한 단어 키워드를 이걸 붙잡았다. 나는 이런 한 문장을 붙잡았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은 거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제 회막으로, 모임 속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이 어디로? 이제 장막으로, 바로 가정으로, 그리고 나의 산업의 현장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요, 와,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광야의 누림, 광야는 누림이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광야는 누림 자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광야길의 모든 내용을, 축복의 내용을 다, 응답의 내용을 주셨구나. 그러면 누림이죠. 근데 이걸 못 보니까 그냥 문제만 보고 이제 문제구나, 그렇죠? 큰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광야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3을 누리게 된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때 오력이 회복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9가지를 누리는 게 바로 광야의 누립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모세와 같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3시대 응답을 받는 것, 이걸 누리는 것이다. 393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광야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가나안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광야라 이 말이에요. 광야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오늘이란 24시를 정말 240시간으로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깊은 5가지를 꼭 찾아 누리라. 그래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꼭 이 시간을 두고 가져야 돼요.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이제 음식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깊은 운동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이 5가지만 집중하게 되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언약 3가지,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뭔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시달린 사람 있죠. 이 5가지를 집중해 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도록,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 묵상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 운동,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를 딱 갖추도록. 그러면 오늘이 나에게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죠.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광야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온통 염려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위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야 이 광야길이 이제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재능도 있겠지만 렘넌트 7명이 주셨던 그 탤런트가 있다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미션, 사명, 이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요, 이 광야가 이제 축복의 길이요, 또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이걸 본 사람이 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왜 이 광야의 내용이 뭔가, 광야에서 뭘 누리는가, 이걸 누리는 사람은 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광야는 다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